네, 오늘은 죄와 성령 이런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3개월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죄가 무엇인지는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다. 이렇게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의 주요 스토리라인을 잘 보시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죄의 삼각관계의 스토리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 여러 가지 인간 본성 그리고 죄와 이런 삼각관계의 스토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대하 드라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공동주연쯤 되는 게 인간이고 빼놓을 수 없는 죄입니다. 죄란 것이 주연이지만 실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창세기 오늘 읽은 3장에 1장, 2장 빼고 3장에 벌써 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죄가 사라지는 시점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0장에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을 때까지 계속 나타나다가 계시록이 총 22장인데 마지막 2장 빼놓고 계속 죄가 나타납니다. 즉 성경의 99.9%의 이 죄라는 것이 사탄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는 역사고 종이 나타납니다. 드라마를 쓰려면 우리가 선한 사람을 부각시키려면 항상 그 악인을 우리가 대적으로 사용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이 죄는 실제하는 것으로서 끊임없이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고 인생을 살아가려면 죄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중간에 앞뒤를 빼놓은 첫 에덴과 마지막 에덴, 새 하늘 새 땅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끊임없이 보이듯 보이지 않듯 역사하는 것이 이 사탄 마귀를 통한 죄의 역사입니다. 죄는 간단하게 법률, 도덕, 종교 등에 어긋나는 행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제 슬라이드 주셔도 됩니다. 근데 죄란 것이 법률, 도덕,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는 관점마다 다르게 정의가 됩니다. 가장 작은 의미의 죄는 법률적인 죄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영역의 도덕적인 죄가 있고 가장 광범위한 죄의 범위를 종교가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기독교에서 얘기할 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죄이지만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학교와 사회에서 법률적, 도덕적인 죄를 배우게 되고 그런 죄를 저지르면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적, 도덕적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과 좀 본질을 달리합니다. 보통 성경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은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제자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죄를 헬라어로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마르티아, 즉 어떤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의미로 가장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는 죄를 표현하는 방법이 한 15가지에서 20가지 넘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말인데요. 즉 죄란 것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에서 멀어지다. 즉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규정하는 그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지만 죄라는 것은 기준이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죄가 정의가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죄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죄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는 기독교의 죄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본인이 죄를 정의하시는 분입니다. 즉 옳고 그름을 정의하는 창조주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성경적으로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생각, 말, 행동입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인간의 모든 표현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모든 표현 양식이 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실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인간에게 들어오게 됐는지를 스토리로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스토리지만 그만큼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이야기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만약 그것을 어기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게 죽음이라고 이미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창세기 이제 3장 4절에서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여기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앞에 얘기한 것과 뒤에 얘기한 것, 여러분 성경을 놓고 잘 보시면 다른 데가 저 칼라로 얘기한 것이 다 그대로 대꾸가 됩니다. 하나님의 얘기와 뱀의 얘기가 정확하게 대꾸가 되는데 딱 한 가지 없습니다. 뭐 없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것이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을 꼬십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악을 규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뱀은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뱀의 이야기가 더 그럴싸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뱀의 이야기를 더 믿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뱀이 사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그때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마 사탄과 악이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매우 간교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뱀이 간교하기 때문에 슬슬 인간에게 파고들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간질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성경의 스토리는 하나님과 인간과 사탄의 삼각관계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이 러브 스토리에서 말하자면 나쁜 남자 아니면 팜파탈 이런 나쁜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잘 지내는 하와를 먼저 꼬들입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넘어간 하와는 아담에게 같이 범죄를 저지르자고 하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 사건을 어거스틴은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원죄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를 나중에 이제 공회를 거쳐서 우리는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릅니다. 정통교리로 승인하였습니다. 원죄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자, 이 이야기를 잘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죄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본질이 나옵니다. 죄란 기본적으로 누구의 말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이야기를 더 신뢰했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사탄의 말을 신뢰했을까요?
사탄의 어떠한 말이 선악과를 먹고 싶게 되었을까요? 이제 오늘 읽은 5절에 보면 눈이 밝아지고 특히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 6절에 보면 그 이유가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보는 것, 그 다음에 먹는 것, 그 다음에 머리가 좋아진다는, 지혜가 높아진다는 그 꼬드김에 쑥 넘어가 버렸습니다. 거기다 아까 5절에서 읽은 내용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을 부추기는 뱀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토리를 잘 보면 죄가 역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탄에 의해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로봇처럼 반응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왜 자유의지를 주셨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인간들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쓴 것이 아니라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딱 하나의 명령, 모든 것을 해도 좋은데 딱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과 동일한 공간에 있고 시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집니다. 쫓겨났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 없어진다. 결국 유한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누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본체는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스스로 자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피조물의 가장 큰 증거는 뭐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거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되어야 합니다. 내 자동차를 가지고 A라는 곳에서 B로 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A라는 곳에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던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운전해서 갈 수 없습니다. 즉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만들어졌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프로그램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무언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몰고 가겠다고 합니다. 즉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하고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위치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를 우리는 타락 또는 부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위치에 가겠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프로모션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모션이 실제는 신분 상승이 아니라 디모션, 강등으로 더해서 떨어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폴이라는 타락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땅으로 추락해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프로그램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을 때만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후부터는 마치 운전석에 운전자가 없는 것처럼 자동차가 가야 됩니다. 가는 모든 곳에서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 첫 인류는 이렇게 사탄의 요구에서 첫 죄, 원죄를 범했고 이러한 죄가 그 이후로는 우리 안에 계속 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리 간단히 볼 게 아닌 게 이 원죄라는 것이 파워가 대단합니다. 잘 보시면 성경의 시작점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오래 통독하자고 교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스토리라인으로 보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죄 없이 창조되었다 떨어져 있고 계속 하나님과 업다운합니다. 구원됐다가 실패했다가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스토리고, 사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탄은 잘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면 사탄은 처음에 한 명에서 시작해서 계속 사탄의 나라가 전진해 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용이 나타나고 하는 그 장면까지 보면요, 사탄은 한 명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 족속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모세가 구원시키려고 데리고 나온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타락하고, 나중에 다윗을 통한 왕국이 타락을 해서 마지막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이후에 우리의 이 모습에서도 계속 놀랍게도 죄는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랍게도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죄악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죄악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5분만 가만 놔두고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기분 나쁘거나 누구한테 원한 받은 거나 또 오늘 슬픈 일이나 누구한테 속이거나 할 수 없는 온갖 음란한 생각이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유튜브로 틀어서 요즘 짤이라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것 10초만 되면 계속 뜹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 원죄는 아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계속 유전돼서 우리 안에 유전자 가운데 이미 박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 안에 죄악된 성향이나 죄를 지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이야기할 때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저지른 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이것이 박혀 있어서 현재 우리에게는 계속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성, inclination, 그리고 죄를 지으려는 경향,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의 절대적인 지배하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절대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에는 절대적인 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부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적인 부패, total depravity,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실제 우리가 짓는 죄하고는 다릅니다. 원죄와 실제 저지르는 죄, 이 실제 저지르는 죄는 우리가 자범죄라고 합니다. 스스로 고범죄 또는 자범죄, 실제로 우리가 스스로 범하는 죄입니다. 원죄가 이것의 원인이 되고 자범죄는 그 결과입니다. 원죄가 뿌리라면 실제적 죄는 그 원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죄 짓는 성향, 타고난 이 성향, 이것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 중 가장 큰 두 가지는 우리가 잘 아시지만,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공의입니다. 또는 정의입니다. 즉, 이 정의라는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을 한다는 특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법적 기준이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하게 죄가 없지 않으면 다 죄가 있는 것입니다. 유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아주 작게 보이는 죄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는 죄의 책이라는 게 생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형벌이라고 이야기하죠. 야고보서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같은 죄이고 한 개를 지었든 10개를 지었든 1000개를 지었든 10,000개를 지었든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우리가 천국에 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구약부터 쭉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누군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속죄할 수 있도록 제사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들을 열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결국 알고 보면 이렇게 죄를 계속 짓는 인간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랑의 스토리가 우리가 보는 구약과 신약의 전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의 식구,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종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전부 인간들을 천국으로 데려오고 싶어 하는데 계속 이 계획이 인간에 의해서, 사탄의 꼬임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죄지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는 이 일을 반복하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죄악된 인간들하고 함께 못 지나시겠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선지서 에스겔에서 성전에서 떠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합니다.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다 망한 것으로 구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대략 400년가량 인간에게 침묵하십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와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될 때가 왔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세라고 합니다. 엔드타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세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때부터 말세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다 죽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진행하시면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냥 두면 인간이 다 죽어야 하니까 하나님이 수를 내신 것입니다. 그 수가 뭐냐? 하나님의 수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고 무죄로 판결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영원한 형벌인 죽음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실제 우리는 죄값을 치릅니까? 안 치릅니까? 우리는 치르지 않습니다.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그것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죄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신학에서 하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옳은 관계,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실제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값을 치르고 난 것을 믿으면 너희가 범죄가 없는 걸로 내가 치겠다. 그래서 칭의, 불러주겠다. 카운트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다음 주십시오. 슬라이드. 하나님이 죄값을 그리스도에게 받으시는 그 정의의 실천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다 드리려면 또 오래 걸리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이것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제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다고 불러주셨다는 이 말칭의가 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을 표현한다면
이것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 내면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우리에게는 소위 말하는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 어떻게 표현됐냐면 구원받았다. 칭의는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외부로서는 하나님께서 땅, 죄 없음, 칭의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냐면 이제부터 죄에서 놓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새 삶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 성령님은 이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점점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칭의와 성화라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구원을 칭의라는 것만으로 이해하지만 성화는 점진적인 형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칭의와 성화를 구분해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화가 되지 않은 사람은 칭의를 받았다는 것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 죄를 저지르면서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성화라는 과정을 겪고 있는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가 드러나야만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과 힘을 우리는 또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짜 선물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칭의, 성화, 은혜 이런 단어가 좀 익숙하게 정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칭의를 겪고 성화라는 신앙생활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이런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죄악의 절대적인 지배에서 벗어나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자유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제게는 한편에서는 눈물이 나고 한편으로 너무 기쁜 그런 감격을 내포한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 종종 외부에서 기독교인을 비하해서 어떤 개독인이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이 감격스러워 기쁘고 고상하고 정말 원더풀한 말인데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참 저는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이해가 되는 게 우리 한번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살펴봅시다.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죄를 안 짓습니까? 예, 짓습니다.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믿으면서 죄도 짓고 심지어는 또 더 짓는데 그럴 거면 굳이 예수를 믿을 이유는 뭐가 있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가 있는가? 차라리 안 믿고 말지. 예, 이 얘기는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구원파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구원파는 한 번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인간의 죄성이 다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는 우리에게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 회개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죄의 완전한 지배, 즉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죄로 있을 때는 자기가 죄 안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완전한 죄의 지배에서 죄로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지 우리는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될 때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지만 우리 안에 그 죄성,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죄를 지으려는 경향,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을 로마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의 법, 옛사람, 옛 본성 또는 육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해야 신앙생활의 진도가 나갑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신앙생활의 진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한쪽에서 어차피 죄가 그대로 있을 거면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테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차피 모두도 죄인인데 그냥 죽어서 천당만 가면 되지 않아?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그 이전과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군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죄와 성령님의 은혜가 지배권을 두고 다툽니다. 이것을 신자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는 외부에 있는 사탄과 코스믹 배틀로 있는 영적 전쟁도 얘기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외부에 있는 사탄과 하는 전쟁도 얘기하지만, 주로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영적 전쟁은 우리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죄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경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성화가 되어갑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경험하지 않으면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전쟁에서, 전투에서 끊임없이 이기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만약에 계속 작은 전투에서 실패해서 구원을 잃게 되지는 않지만 거의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되는, 구원받기 전에 상태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잘 보니까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생이 망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계속 죄의 프랙티스를 하다가 죄성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인생은 다시 비참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죄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죄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람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이분설, 삼분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방에 있는 기독교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서 이걸 중세의 아퀴나스가 신학적으로 받아들여서 육신과 영혼이라는 이분설로 보통 설명을 많이 합니다. 육신과 영혼, 그리고 이 영혼 안에는 지정의, 즉 intellect, emotion and will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이러한 죄는 다시 말해서 어디 있냐면 영혼에 존재합니다. 가장 인간의 상위 구조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우리의 영혼이 먼저로 완전히 지배되어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곳에 성령님도 같이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지정이 모두가 완전한 부패 상태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지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영혼 안에 있는 죄는 그 영역을 차지하면서 우리에게 죄를 계속 일으키도록 죄의 성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즉 한쪽에서는 우리의 영혼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고 한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어서 계속 이렇게 영역 싸움을 벌입니다. 매일에 있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한쪽은 성령과 은혜, 한쪽은 죄와 정욕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죄와 정욕 쪽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은 점점 그 자리를 잃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사랑과
거룩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자, 우리가 그럼 여기서 보듯이 죄성이 인간에게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알아야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특히 로마서에서는 죄의 법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죄의 법. 이 말은 좀 어려운데요. 그냥 법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forc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로 끌어가는 힘.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는 그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에 보통 집니다. 우리가 보면 스포츠 경기에 나가더라도 불의하는 경기에서 상대방을 얕보면 거의 결국 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만 죄의 위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꾸준한 생각 중에 하나가 제가 늘 이 죄 앞에 넘어질 때 정말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들고 나왔습니다. 이 죄의 법이라는 것이 인간의 지성에게 작용하면 지성은 사물을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이해하고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죄가 지성에 작용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어떤 사실을 그대로 이직하지 못합니다. 죄가 감정에 관여하게 되면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나쁜 생각을 갖게 합니다. 분노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합니다. 죄가 의지에 관계하게 되면 의지는 주로 뒤쪽에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잘못된 지성과 이러한 감정의 일들을 가지고 열심히 따라가게 합니다. 죄의 열심이라는 표현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죄의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짓는 일에 무척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지배하는 의지의 영역이 굉장히 강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지배하는 지성의 영역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죄가 지배하는 감정의 영역이 강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욱합니다. 분노를 쉽게 하고 잘 싸우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기다 이분이 의지까지 강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거를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직은 절대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주신 법이 존재합니다. 이 성령의 법도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모든 면에서 우리를 통제합니다.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때 우리의 지성은 옳게 판단하게 되고 옳게 사물을 인식합니다. 감정은 기쁘고 평안하게 되고 의지는 좋은 일을 행하는 쪽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여러분 믿는 분들은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갑자기 예배를 보고 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이 임재하셔서 뭔가 눈이 밝아진 듯한 느낌, 기분도 굉장히 좋아지고 불안했던 마음도 평안해지고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러한 정말 알 수 없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게 습관이 됩니다. 성령의 습관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7가지 아시죠?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습관이 계속 되다 보면 거룩이 인격이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우리 몸에 익숙해지는 습관이 되었다가 마지막에는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어디에 중간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의 법은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죄를 점점 짓지 않도록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또한 통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기 시작할수록 우리의 죄성은 양면에서 점점 죄성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 죄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것이 죄는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죄는 생명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열심히 활동합니다. 죄는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짓는 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사람은 늘 거짓말합니다. 남을 이용하는 사람은 늘 남을 이용합니다. 남을 욕하는 사람은 늘 남을 욕합니다. 남을 화를 내는 사람들은 화가 인격이 됐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음란한 사람들은 음란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계속 게을릅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심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죄를 크리스찬이라면 한두 번쯤은 이것으로 인한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경우들이 다 있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0년, 20년 동일하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쳐집니까? 여러분, 고쳐집니까? 끊임없이 이 죄에서 뭔가 나옵니다. 알 수 없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한 포인트만 보면 우리는 계속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0년, 20년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틈에 내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습관들이 조금 없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통 합니까? 옆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당신이 변했어. 반면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 여기에 마비가 되어가는 사람들은 점점 나락으로 갑니다. 죄에도 습관성이 있고 죄는 더한 것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은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죄의 파워가 짓게 하고 짓는 죄는 죄의 파워를 더 넓힙니다. 죄의 영역을 더 넓혀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여기에 막 계시고 구원을 받았다는 아련한 추억만 남아있고 모든 것이 죄성으로 덮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목표대로 살 수 없고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이 마지막에 어떤 컴플레인이 이들에게 나오냐면 허무하고 인생은 불행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다 나빠지고 고통 가운데 끝납니다. 얼마나 죄의 법이 강해였으면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한 바울이 지금 말씀하신 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오늘 제가 말씀하신 것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은 두 측면에서 다 합니다. 한쪽은 성령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 다른 쪽은 죄를 없애는 것. 단순하죠.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는 다닌 것 같은데 잘하지 않는 사람을 잘 보십시오.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죄악을 없애려는, 이것을 죄의 죽이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잘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죄악된 정욕은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자꾸 거기에다가 양분을 주게 되면 삽시간에 우리는 죄에 쌓여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가 역사할 수 있는 영토를 점점 잃게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의지조차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잘못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런 죄를 죽이는 일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배하신다는 것을 믿고, 잘 들어보십시오. 믿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합니까?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택하도록 주신 자유의지를 열심히 사용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이걸 안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믿기 전에는 완전히 죄로 덮여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실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받아들이면 성령님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에 선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휘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끊어내도록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 오기 싫은 분들은 그것도 사탄의 역사이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역사입니다. 왜냐? 교회를 가야 은혜를 받는데 안 가면 은혜 받을 길을 차단되기 때문에 계속 죄악된 생활에 머무 있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로 와서 어딘가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이 거주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누군가 시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죄를 의식하고 죄의 전략을 분석하고 막아야 하고 악한 감정을 끊어야 하고 이것이 올라오면 실행하지 않겠다고 의지적으로 끊어내어야 합니다. 나쁜 생각과 의지를 끊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강화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순종을 계속하다 보면 점점 죄가 우리 영토에서 힘을 상실해 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강해서 죄를 죽이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자기의 의로 나타납니다. self-righteousness라고 하죠. 내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교회는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영 뭔가 평안해 보이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이분은 죄의 본성의 커다란 특성 중에 하나인 스스로 옳다. 아까 우리가 원제에서 얘기했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위치에 간 것입니다. 이 자기일이라는 또 엄청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옛사람과 새사람의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일의 주체는 성령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휘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의식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끊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줄어들면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죄가 줄어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가 늘어나면 자신을 탓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게 잘못된 인생들은 죄를 지으면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을 탓하고 죄가 줄어들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다고 착각합니다. 자기의라는 것도 이 인간이 쉽게 깨닫기 어렵지만 숨어있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죄와의 전쟁, 즉 성화는 성령의 인도와 인간의 순종이라는 이 절묘한 긴장과 균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슬라이드. 이런 우리의 의지와 순종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기를 누구에게나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의로움에 이르는 순종이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지가 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뭐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로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은 나는 무조건 죄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 8장 13, 4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느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4절 절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를 죽이려는 노력과 은혜의 법을 따르려는 일을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여기서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죄는 암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수의 암세포는 우리 몸에서 매일 자라납니다. 그러나 적어도 암세포가 한 10만 개는 되어야 암이 된다고 합니다. 암세포가 있는 것과 암은 다릅니다. 그전에는 우리의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암세포를 제거합니다. 그럼 우리가 암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암에 걸린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암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죄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을 알아야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죄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암에 걸린 것처럼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암이 다시 걸리지 않으면 나쁜 습관 바꾸고 건강한 습관 갖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 다음 주십시오. 첫 번째는 죄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알리는 노력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내 안에 지적인 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감정적인 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의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것을 파악한 후에 어디서 해야 하냐? 초기에 잡아야 합니다. 초기에 잡아야 합니다.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싹이 트고 자라날 땐 잡기가 이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린 미국에서는 되게 잔들이 키우기 때문에 잡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압니다. 겨울과 봄 사이에 잡아야지 여름 되면 못 잡습니다. 보통 이것들이 마음에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것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그때 이걸 끊으려는 의지를 빨리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끊으면 죄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암에 걸리지 않는 예방법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는 예방법입니다. 둘째로 죄를 짓게 되면, 즉 암으로 진단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대한 빠르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우리의 의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치료해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이 있다고 먼저 얘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치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순간에 우리의 죄는 없어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용서를 받았음에도 또 이 죄책감이라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끊임없이 괴로워합니다. 아, 나는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죄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은 암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암이 계속 자랍니다. 암이 자라면 죽습니다. 죄가 자라면 죽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계시록에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 어떡하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1서 1장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꼭 하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거 3차 예방입니다. 우리가 암을 치료받으면 다시 걸리지 않게 3차 예방합니다. 우리 보통 암 걸렸던 분들 어떻게 합니까? 집을 옮겨서 공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생식을 하거나 이런 프레시한 음식들을 드십니다. 그리고 나쁜 음식 먹는 걸 피하고 불규칙한 생활 피하고 잠도 잘 자고 휴식합니다. 암과 마찬가지로 죄도 우리가 한번 죄를 경험하게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죄가 크는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죄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곳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로 끊어야 합니다. 습관을 바꾸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암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면역을 올리듯이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죄가 살아있을 근거지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과정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치료받고 나면 의사를 믿어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이제는 죄의식과 불안에 떨거나 죄가 없었던 것처럼 이선적으로 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갈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이 세상 끝날까지 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전쟁은 우리가 죽기까지 평생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죄를 가볍게 볼 것도 아니지만 죄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게 약한 것이지 하나님이 죄에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루하루를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니가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온 바울의 말씀,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바로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도 확신하면 됩니다. 이 죄의 유혹 앞에서 삼각관계에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고 깊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당신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